창세기 21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 대해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 이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대가 하는 일마다,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즉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이 아비멜렉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한다.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꿈을 통해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했었죠. 또 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한 태문을 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이걸 아비멜렉이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복을 받았었죠. 가축과 양떼와 복, 그리고 종들과 재산, 그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그런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한다.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적으로 나타나든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일로 나타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든 생생한 증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 사람이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건들이죠.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늘 공생애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통로로 복을 주시고, 또 순종의 통로로 하나님은 일을 하심과 또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의 죄의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세상 만민이 알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은 27절부터 보면 소개가 돼요.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세우게 되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정도로 아브라함이 창대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입니다.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세력으로 밀어붙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난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비멜렉과 세운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힘과 세력이 강해지면 언제라도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그 이면은 양쪽 모두 다 세력이 컸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작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2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말씀하죠. 이 책망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라도 당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두 세력이 분쟁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은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평화롭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찬가지죠. 이 평화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이 화평의 일을 도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 이 평안과 화평을 삶 속에서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를 보면 이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하고 또 근심이 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분쟁이 있으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도 화평이 없으면요, 메마른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화평이 없으면 그 사회, 그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되길 원하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비난하고 분열된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나 또 국가의 지도자가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열은 사단의 책략입니다. 그 분열에 한복판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너그럽게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유대인, 이방인, 생각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편협한 사고를 결코 갖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다가가면 주님의 사랑이 절단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만을 가지고 다가가면 우리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지혜롭게 다가가는 그런 지혜가 또한 필요하겠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형편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방향이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품어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이 주님의 큰 사랑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